9월 1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시고 오늘 하루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레위인 아내를 죽인 기바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그들이 살고 있는 베냐민 땅과 그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은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베델에 모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죠.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사사기 시작할 때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느냐 책망할 때 그들은 깨닫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울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사사기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 때 어떤 모습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은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다 죽이고 나서는 하나님께 묻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처단하리라, 싸우리라 하고 누가 먼저 갈까요? 물어보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저들을 용서할까요? 어찌할까? 묻지도 않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연합해서 베냐민 한 지파를 멸절을 시키고 겨우 살아남은 자가 6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면 한 지파가 없어질 것을 미처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처리하고 감정대로, 분이 나는 대로, 원수 갚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한 지파가 없어져서 11지파만 남아도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마도 한 지파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공동체의 완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숫자적으로는 11이고 11지파가 살아남아 있고 한 지파만 없어질 위기에 있지만 사실은 그 한 지파는 완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톱니바퀴 하나가 부러지면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저수지에 둑이 아무리 튼튼하여도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자기들의 딸들을 그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한 행위를 돌아보면 한 가정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한 지파를 멸절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벼룩이 잡는다 하고 초가집을 다 태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지요.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지만 소용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자기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고 살면서도 비극을 초래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가 잘못하고서도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희생함으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먼저는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첫 번째 모습은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21절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오면 하나씩 붙들어서 아내를 삼아라. 이것이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죠. 그 앞에는 8절에 한 민족, 한 지파가 멸절하게 생겨서 우리의 자녀들, 딸들은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고 그들이 국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찾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이렇게 삼게 하였습니다. 한 지파를 한 사람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몰살하였습니다. 악을 해결한다고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더 큰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도 그들은 세 번째 또 다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우리 딸은 그들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멸절되게 할 수는 없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 중에 악을 또 행하고 말았죠. 총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 중에 있는 처녀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600명이 남았는데 처녀가 400명밖에 없으니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계책을 세워서 내놓는다는 것이 실로의 여자들이 와서 춤을 출 때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강제로 아내를 삼으라 하는 대책이잖아요. 그러니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을 뿐 원수는 원수를 낳을 뿐 죄는 더 큰 죄를 잉태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극명하게 자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전체는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책을 내어놓을수록 더 큰 악을 행할 뿐인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한치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자기 소견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이런 악을 낳고 또 더 큰 악을 행하였으므로 결국 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왕이 없으므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니 왕을 찾으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잘한다 하고 이것은 잘하는 일이다 하고 열심으로 하다가 더 큰 문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부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수차례 구원자로 쓰시는 사사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또 타락하고 회개하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다른 사사를 또 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을 되풀이하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보며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소견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 질문해 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을 보고는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작은 악을 행했다고 그것이 큰 악이라 할지라도 악을 해결하겠다고 그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또 그것까지 해결한다고 나섰다가 지파가 멸절되고 그보다 더 무서운 악을 또다시 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 주시고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곧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내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